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분명한 하나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일은 현실이죠.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부름받았다.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렇죠? 내가 엄마 아빠로서 부름받았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드물 거예요. 살다 보니까 정말 엄마 아빠가 됐고 애기도 낳고. 하지만 이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어머니 아버지로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소명이 있어요. 엄마 아빠로서 부름받았다. 이게 우리의 분명한 소명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엄마 아빠로서 부름을 받았긴 받았는데 어떤 아버지 어머니로서 살고 있느냐, 이게 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죠. 엄마 아빠로서 부름받았는데 어떤 엄마 아빠로 살고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한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로서 부름받았는데 어떠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로 부름받았는데 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그런 가정을 이루라고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름받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의 기반을 둔 가정을 생각해요. 가문을 생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평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훈련시키고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름받은 것은 그런 세상적인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름받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나머지 우리가 바라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에 많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 부르셨구나.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명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충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를 배우게 하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면서도 그런 가정을 못 이루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서도 그런 가정을 가나안 땅 가서 못 이루었습니까? 왜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는 세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표, 경건한 가정을 이루자라는 슬로건 말고, 이런 명령 말고, 이것을 정말 이루기 위한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저 소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일 이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녀들의 마음을 얻어라. 신앙적 훈련보다 더 앞서야 가야 될 게 있는데, 자녀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자녀들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신앙 훈련을 시키면 자녀들은 빗나가요. 우리 자녀들이 그저 우리 말 듣지 않으면 얻어맞을 정도 되었을 때는 말을 듣지요. 하지만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다 떠나가 버려요. 우리가 저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저들은 우리의 가르침도 듣지 않습니다. 다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빈 둥지를 갖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얻으라고 해서 자녀들의 비율을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준다고 해서 자녀들의 마음 얻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존중받는 거죠. 존경받는 거죠. 우리 부모님, 그들의 가슴속에 이게 새겨져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발적으로 저들이 이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들이 될 텐데, 우리가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려요. 한 조사에 따르면 크리스천들이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로 따져보니까 약 90%, 놀라운 숫자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산다. 이게 참 아픈 마음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자녀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먼저 누굴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엄마 아빠를 사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들이 우리를 따라오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결혼기념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옆구리 찔러서 이게 축하를 받은 35주년 벌써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했던 게 사모되는 것이었어요. 목사 사모 안 되겠다고. 왜냐하면 시골에 가보면 사모님들이 너무 어렵게 살잖아요. 우리 시대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사모 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저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길 걸어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데 정말입니다. 뭔가 강요하기 전에 관계가 생겨야 돼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말라기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 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에는 구약의 마지막,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가? 왜 그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는가?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라.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부모들이 그들의 마음을 정말 자녀들에게 돌이켜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로 마음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왜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받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속히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품에 품고 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그러나 이 일을 하면서도 자녀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폭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강요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자녀들은 세상에서 마음을 얻을 겁니다. 부모가 저들을 인정해 주지 못할 때에 저들은 자신들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악의 소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따라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 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잠언 23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이게 우리 부모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언제 자녀들의 마음이 우리를 떠나갈까요? 언제 떠나갑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 에베소 6장 4절, 에베소 6장 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도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들과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에는 자녀들이 노여움을 살 때, 부모의 마음을 부모님으로부터 분노할 때예요. 이럴 때에 그들은 낙심합니다. 우리를 떠나가요. 우리에게 희망을 갖지 않아요. 저는 제 아버님이 굉장히 엄격해서 늘 훈계를 받으면 한두 시간 무릎을 꿇고 있는 게 보통이었는데, 그때 무슨 말씀 하셨는지 아무것도 지금 남은 게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아픈 무릎만 지금 기억나요. 왜 그러냐? 아버님이 내게 왜 이러는지 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님에 대해서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아버님에게 벌을 받고 이런 구중을 들여야 되는지 납득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버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를 분노케 했어요. 내가 비록 아버님과 대항할 수 없었지만 난 아버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이 분노케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비유를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엄마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자녀들은 분노하죠.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는 늘 바빠서 거의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행동을 보면은 너는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와 보낼 시간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뭘 하고 사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 아버지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자녀 미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나와 시간 보내고 싶지 않은가 봐. 엄마 아빠에 대한 자녀들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야 임마, 너를 위해서 사는 거야? 너 먹여주고 너 미래 준비해주기 돈 버는 거야?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뭐라고요?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자기에게 시간 주지 않아. 관심이 없어.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부당한 징계에 아이들은 분노합니다. 말도 들어보지 않고 엄마 아빠의 판단에 앞서는 것이죠. 아이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잠언 13장 14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녀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할지니라. 그래서 그 어떤 엄마는 이 말씀을 자녀에게 펴서 보여준대요. 얘야, 야, 너 잘못해서 잘했어. 잘못했어요. 너 성경 읽어봐. 매를 아끼라고 그랬어? 매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어? 매를 아끼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좀 때리는 거야.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네 죄가 미운 거야. 알았니? 알았어? 그래도 이 자녀들이 그 엄마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미운 게 아니야. 네 죄 속에 죄가 있는 미운 거야. 그러면서 징계 사유를 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저 부모의 판단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분명히 자기의 잘못을 인식할 때까지 대화해 줄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편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늘 성경에 편애와 질투 때문에 에서와 야곱의 문제가 생기고 라헬과 레아의 문제가 생기고 요셉과 형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노케 하는 것이죠. 자녀들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분노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통계에 의하면 위선이라고 그래요. 부모의 위선. 교회와 가정에서의 삶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엄마와 집에서 만나는 엄마가 달라요. 위선적인 것이 있을 때에 자녀들은 제일 크게 마음을 상처를 받는다. 이게 통계에 나와 있어요. 우선적인 모습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엄마가 상처를 받는 말과 행동을 듣고 볼 때에 자녀들이 가장 크게 또 분노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내에게 자녀의 그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했을 때 자녀들은 혼란감과 배신감을 시시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꾸중을 받는 엄마, 무시당하는 엄마, 그런 가정은 거의 자녀들이 다 힘들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아버지는 경멸하고 어머니는 왜 이렇게 그러고 사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므로 아버지들은 어머니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며 아내들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마지막, 비현실적인 기대를 할 때 아이들은 빗나가요. 할 수도 없는 일을 자꾸 강요하고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은 내 자녀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이들은 빗나간다고 그래요. 이 6가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자녀들이 힘이 없을 때는 그저 웃으면서 네네 하지만 자라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품을 떠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가 늘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 아빠가 너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니?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은 일이 있어? 아빠가 약속을 하고서 지키지 않은 일이 있니? 혹시 아빠가 화낸 일이 있어? 너 혹시 엄마 아빠한테 화나는 거 있니? 기회 있을 때마다 물어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자녀들의 마음을 늘 풀어줘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자녀들의 하고 싶은 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따라가면서도 자녀들의 마음을 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우리가 이런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라고 하는 것, 저도 아버지지만 난 연약하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생각지 말고, 어렸을 때 물론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함께 나누고 고백할 때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10분 이해하고 엄마 아빠의 편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 전체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중등부 고등부 찬양단 맞죠? 오늘 중등부 고등부 찬양단 저 자녀들이 우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알지? 엄마 아빠 알지? 알지? 안다고 그러잖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해요. 이제 3월 한 달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학교 나가서 용기를 찾고 힘차게 살아가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저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때, 그러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꿈을 펼쳐 나가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은 자녀들은 세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와 사랑이 중요하죠. 자, 이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로 부름받았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먼저 자녀들의 마음을 얻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